오늘 제목은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실 사울은 이렇게 대외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스라엘은 외적인 어떤 딱 봤을 때 강한 군왕 이런 거를 기대하고 왕을 요청했었는데 이 어깨보다 이 위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있다고 할 만큼 키도 크고 장대한 사람이었고요. 겸손도 하고 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도 가만히 지켜보면요. 예의와 인품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또 믿음 또한 있어서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사들처럼 블레셋으로부터 여러 가지 주변 열강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최후를 맞았거든요. 또 반면에 다윗은요, 양치던 소년이었고, 또 그리고 다윗의 모든 말과 행동, 또 반대로 다윗은 대외적인 이미지는 참 좋은데, 자세히 하나씩 뜯어보면은 실수와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허술한 구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최고로 쓰임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갱신해야 할 바른 믿음을 갱신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읽고 오신 줄로 믿고 설교를 합니다. 사울은요, 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냐? 사울은요, 사람과 상황 중심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이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그 대군을 보고 병거와 마병을 보고는요, 600명 남짓 남고는 다 굴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쳐 버렸어요. 백성은 점점 흩어지는데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며칠 이내에 사무엘을 보내어서 그를 통해 예배할 때 그 너에게 승리를 주겠노라 하고 약속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말미였으면 적어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네, 밤 11시 59분 59초까지는 기다려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한 점심쯤 됐는데 안 와, 사무엘이. 기별도 없어요. 그 당시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랑 사무엘이 같이 올 텐데요. 그러니까 그냥 속절없이 기다려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돼서 점심 즈음이 되고 오후가 돼도 사무엘이 올 소식이 없는데 백성은 점점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상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자신이 드려버립니다.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사울이 직접 드렸다는 게 아니라 사울은 대제사장을 대동하고 다녔으니 그이가 드린 거 아니냐, 이거를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라고 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럴싸한 해석이다, 할 수 있는 해석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불신앙인 겁니다.
일반 성도로서 일반 백성으로서 제사를 인도했다는 율법을 어긴 거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은 거나 둘 다 죄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단이요. 그런 아버지의 성향을 알고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누가 말릴까요? 사람과 상황 중심인 사울은 말리겠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미 그때부터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무기든 소년만 대동하고는요.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에게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했을 때 진짜로 둘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20여 명 가량을 쳤는데 온 진이 진동을 하면서 서로 치고 거기에 이제 말로 하자면은 잡혀가서 징집돼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배반해서 합류하고 도망갔던 굴 속에 숨었던 자들이 뛰쳐나오면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사울은 뭐 하고 있었냐? 이 지금 이렇게 협곡이 있었거든요. 이쪽에는 이스라엘, 이쪽에는 블레셋이요. 건너편에서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대동하고 다니던 그 제사장 불러가지고 빨리 이거 하나님 뜻 물어보라고. 근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블레셋이 지는 거거든요. 손 내리라고. 하나님 뜻을 상황 봐서 물었다가 하나님 뜻을 상황이 좋아지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상황 좋아졌는데 하나님 뜻이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요. 뭐였습니까? 저녁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승리할 거니까 금식이다. 먹는 자는 여호와 앞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이 잘 먹어야 됩니까? 굶어야 됩니까?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맹세를 했을까요? 사울은 밥도 안 먹고 하루 안에 전쟁 다 끝냈다. 이 명예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나단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듣고 의도하지 않게 부지중의 법을 어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지중에 범죄한 자가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5대 제사 중에요. 속건제입니다. 부지중에 율법 중 하나를 어겼을 때 속건제를 통하여 죄사함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명심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어야 한다. 근데 이래놓고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참다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계속 참아주고 있다가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성령이 항시 내주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말은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다 하니까요.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별 대답도 못하고 이러고 그냥 가버립니다. 왜지요? 자기가 서원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근데 누가 말렸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 안 해주니까 정치인으로서 기가 죽어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내버려 뒀습니까? 블레셋을 끝까지 멸하지 않고 그냥 귀군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이 나중에 세력을 회복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렇게 하고 나서도요,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어느 민족이었습니까? 아말렉이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사람 짐승할 것 없이 다 멸하라 하셨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만약에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고 지금까지 죄악을 진정으로 통회하였더라면 주님은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각 아말렉 왕을 살리고 귀한 깨끗한 짐승을 다 남겨서 전리품으로 끌고 돌아오면서 자기는 자기 공적비 세우러 가서 비석 세워놓고 혼자 귀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딱 만나니까요, 선수를 쳐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이 우양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거기에 누구는 쏙 빠져 있지요? 본인은 쏙 빠져 있고 백성 핑계, 하나님 핑계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으로 사울을 정죄하지요.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거 아니냐.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 이제 사울왕 당신은 정말로 끝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요, 회개하는 것 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게 회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뭐가 증거하지요? 사울의 말이 증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장로들 앞에서 내 면 좀 세워주십시오.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같이 돌아가야 내가 이 신정 왕정 국가의 왕으로 지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얼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대놓고. 사울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회개가 없었던 사울은 자기 죄로 자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요, 사실 상황이 썩 안 좋았어요. 어떻게 썩 안 좋았냐?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막 이렇게 보면요, 이가 그니 하면서 막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 막 이렇게 하니까요. 막 이제 어떤 막 소년 만화 같은 막 이제 막 이렇게 창창한 앞날이 기다릴 것 같잖아요. 실제로 조금은 그랬어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 골리앗도 쳐부수고, 왕의 호위 대장이 돼가지고는, 어떻게 보자면 대장군 비슷하게 활약도 많이 하고, 뭐, 비록 이렇게 푼수떼기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했다가 미운 털 박혀서 천부장으로 강등되긴 했지만, 여전히 출입하면서 지혜롭게 백성들에게 사랑받거든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세라고 제가 그 주중에 설교했었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20세 미만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을 때요. 왜지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초청했는데요. 끼지를 못하고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쉽게 해서 어른들 이 얘기하는데 못 끼는 8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요, 형들 3명은 참전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터에 가긴 갔는데 왜 갔지요? 형들 도시락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왜입니까? 군인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다윗의 나이를 유추해 보았을 때, 뭐 형들의 나이가 40대, 30대, 뭐 이렇다고 치더라도 다윗의 나이가 15살에서 19살 사이가 아니었겠는가 보여집니다. 근데 사무엘하 5장을 보면요, 정작 왕이 된 나이는 몇 세다? 30세입니다. 그러면 최소 10년에서 15년의 세월은요,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읽었을 그때가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피난길을 출발하는 시점이었고요. 오늘이 그 한창 그 내용인데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왕이자 장인어른이 쫓아온 세월이 최소 1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고 했을 때 체감이 어떨까요? 그때 그 기름 부음이 사실이었을까? 그때 왕이 되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을까? 여러분 진짜 1년만 여러분이 구하는 거 응답 더디게 받아도요. 우리 굉장히 늘어지고 지치게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2년이어도요. 그게 만약에 5년이어도요. 그게 만약에 7년이어도요. 우리는 아마 그 기도 자체마저도 포기했을 수 있는 세월이 10년 아닙니까? 그 세월 동안 들로, 굴로, 심지어 오늘 성경 보면은 블레셋 아기스에게 갔다가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도망 나오고요. 그 10년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고난과 역경의 10년, 15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냐?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보냈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 구원하리라 하셨는데 제가 이 골리앗이 쳐들어온 것과 왜 무관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왔다. 사울이 쫓아올 때요. 다윗이 피한 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였습니다. 첫 번째 피난 장소가 사무엘이었어요. 이게 뭘 시사할까요? 다윗은요,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과 사울의 군장이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왕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 아닙니까? 라마나요스는요, 라마는 지명, 나요스는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운영했던 선지학교로 추정해요. 거기로 피난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쫓아올 때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실로가 파괴되고 여호와의 언약, 성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노베에 있었어요. 거기에 제사장 마을이 형성됐던 거예요. 근데 거기로 나아갔는데 그 나중에 다윗이 떠나가고 난 뒤에 제사장에게 사울이 물어봅니다. 너 왜 배신했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요. 다윗이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물은 게 처음입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법정에서 그 근거로 이야기할 만큼 다윗은요, 평상시에 늘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을 통해 물었다는 겁니다. 누구와는 다르게요. 그러면서 그 죽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자기에게 피난 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받는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때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에 뭐가 들어있지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리까? 그리고 구원하려 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사람들은요, 사울의 사람들과 의미가 달라요. 오늘 읽은 성경 보면요,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에게 합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가장 처참할 때 침 흘리고 도망 나왔을 그때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당신 한 명 보호하고 우리 도망하기도 벅찹니다. 저들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위기 때 우리가 당신을 따라 나섰는데 좀 저 사람들 구원하겠다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겁니까? 라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들어가 버립니다. 세상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지요? 사람은 여러분한테 좀만 기다리면 내가 챙겨줄게. 요것만 해내면 내가 너한테 뭐 약속할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믿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과 그 사람을 종합적으로 보되 상황을 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사울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다윗은요, 사람도 상황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봤어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올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를 배반할까요? 배반할 거다. 그 말씀을 믿고 도망갑니다. 그리고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굴 속에 있는데 좀 더럽지만 앞에서 사울이 응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그냥 한 번 하면은 이 고생길도 끝나고 자기가 차기 왕이니까 왕 되면 되잖아요. 다윗은요, 그런 인본주의적 행동하지 않았어요. 원수 갚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가 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다윗 자신의 손은 아니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 사울과 나 사이의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피난길을 한 번 더 떠나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살려주고 또 피난하는 지경이 이를지라도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과 사무엘이 죽었을 때요, 자신의 원수가 죽어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음에 슬퍼하면서 슬픈 노래까지 부르고요. 그 빈자리를 낼름 차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왕좌를 드디어 30세에 차지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으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 믿는 사람은요, 하수 중에 최하수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도요, 여러분의 입장과 제 입장에 차이가 있어요. 이게요, 우리의 입장이 같을 때는요, 우리가 같은 입장으로 같은 편에 설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결정적인 누군가 한 명은 손해나 상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입장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을 먹보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빼먹어서 이용하고 여러분들을 배반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정당하고 떳떳하게 행동한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한 정당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와 손해가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누군가에게는 상실이 되는 입장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다른 입장마저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도록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믿는 것은 하수 중에 최하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상황을 믿는 건 뭡니까? 그 사람 역시 하수입니다. 여러분, 가끔요,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요, 그것을 뚫고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역사에 보면요, 마지막 남은 단 한 명의 충신의 목을 날린 왕들이요, 역사에 수두룩해요.
상황과 정황을 보면 얘가 배신자예요. 반역자예요. 근데 나중에 역사가 증명하죠. 뭐였습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 충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상황을 보는 것도요, 하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라고요. 그러면요, 사람에게 배신당해도요, 아니, 장인어른이 사위를 보면서 내가 너를 벽에 박으리라.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상황이요. 내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한 사람들이 설마 나를 배신할까 해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가니까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진짜 고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보고 움직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같은 말이지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중에 혹시 더디 오는 응답에 지친 자 있습니까? 다윗을 그대로 본받으라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못하겠거든요. 그거는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택정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의 평생의 그를 인격적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오늘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10대 청소년이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많은 역경이 있었을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다윗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또는 오늘 400명 아둘람의 그 충직한 자들로 때로는 침 흘리며 도망 나오며 연단으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다윗을 만드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 예표할 다윗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가족들 앞에서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실 리 없다.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에게 그러실 리 없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게 조금 실망스러우냐? 괜찮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당신에게 그러실 리 없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도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 같은 사람은 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귀를 여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